조던이 어떻게 했겠어요? 응? 사실 눈을 감고, 아니 그 중요한 경기에 눈을 감고 슛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잘 보세요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을 탁 감았어요. 그리고 슛을 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슛이 골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실한 연습벌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형도 농구 선수인데 그 형의 절반이라도 내가 농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번호의 절반인 23번 자기 번호가 등번호가 23번으로 형의 절반 번호를 쓴 거예요. 그 정도로 형처럼 농구를 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뛰어난 실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벌레라 라고 할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농구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농구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몰두한 거예요. 농구에 헌신한 사람. 그래서 농구의 황제가 된 사람. 자,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이클 조던은 아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인슈타인.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하고 함께 일했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물리학 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과 26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벤자민 리라고 하는 사람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실 이 벤자민 리도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만약에 아인슈타인과 벤자민 리 누가 더 뛰어난 과학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저없이 나는 아인슈타인보다 벤자민 리가 더 뛰어난 과학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벤자민 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이휘소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군요. 이휘소라고 하는 한국의 물리학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과학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드문분출하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학문과 또 연구에 몰두한 거예요. 과학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논문을 통해서 7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히 꽃을 피기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그렇지.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가 그의 영향력 아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학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사실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언가에 헌신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평생 기업을 일구느라고 기업을 만들었는데, 회사를 만들었는데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양육하는데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컴퓨터 게임에 헌신해서 게임 중독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르는 것을 헌신해서, 그것도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K2와 같이 아주 위험하고 험난한 산들을 등반합니다. 사실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 고산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요. 고산병이 걸리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구역질이 나요. 구토를 합니다. 구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열정을 투자하고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산을 오릅니다. 왜냐?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미가 있고 그 자신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합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헌신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만 인정하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사실 나이 많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를 향해서 열광합니다. 인기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에게는 인정이 되고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기가 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왜냐? 죽게 하듯 하는 것,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이, 그 헌신만이, 죽게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이 그 헌신을, 죽게 헌신하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죽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헌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장면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장면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내게 헌신하였구나. 이와 같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현세 100배를 받을 것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섬기는 헌신, 주께 헌신하는 것은 현세에서도 성공하는 것이요 내세에서도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던과 같이, 이수와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요 현세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요 영생에서도,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세와 내세에서도 동일하게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세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 성공하는, 주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점검해봐라. 네가 과연 무엇에 헌신하는지 점검해봐라.
일 자체에 헌신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주신 주님께 헌신하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기쁨.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데 막 몰입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의 삶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헌신한 거예요.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은요, 그 자녀가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은 인정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예요.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나의 하나의 일이 되고 나의 하나의 헌신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일으키는 것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자기 열정을 바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일 자체에 헌신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일을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래층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공부할 때요, 공부가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때도 있어요? 예, 공부가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막 공부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한 사람한테 들었어요. 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공부하는 게. 여러분 특이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 정작 그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놓쳐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배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배움 자체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을 수 있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왜 주방에서 일하고 내가 왜 가정에서 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기업을 일으키고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조던과 같은 헌신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려 달려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간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5개의 돌을 준비했지만 단 한 방의 돌로 여러분 골리앗을 눕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그동안 연습한 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은 젊어서는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넘겨서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내가 준비한 것이 많다. 이 많은 것을 다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는 어떤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자체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듭니까?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 현세에서도 성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예. 다윗은 오직 주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이 늙어서 진액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천하기까지 존귀와 영화가 끊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와우. 실제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어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자식 농사도 잘 지었어요. 수없이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일 자체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얼마 전에 전기가 탁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가 있잖아요. 누전 차단기가 나중에 봤더니 캄캄해요. 집안이. 그래서 보니까 밖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나간 거예요.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전기가 다른 데로 샜다라는 거예요.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다른 데로 샌 거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딱 한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전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쫙 밝혀집니다. 전기가 공급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서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되고 돌파가 나타나게 되고 승진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가끔 한 번씩 누전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엉뚱한 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전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께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께 헌신하는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에 헌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존귀하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 헌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존귀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헌신하느냐?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헌신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께만 헌신하여서 존귀한 자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